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이 오늘도 주의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채우시고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의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귀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내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오늘은 사무엘상 5장 6장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전까지도 이스라엘이 과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 나갈 때 또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은 종종 법궤를 앞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에도 우리가 법궤를 갖고 나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졌지만 이번에 이길 거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나갔고,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 법궤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하신 일.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이 뭐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꺼내기 위해서 애굽이 감당할 수 없는 10개의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 애굽의 바로가 결국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다 내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쫓아오다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다시 한번 애굽은 철저하게 이제 멸망한 내용을 이스라엘의 내용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스파이를 보냈을 때 그들이 라합의 집에 갔을 때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시온과 발락이라고 하는 5개 왕들에게 한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너희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다 이미 마음이 무너진 상태다. 그래서 녹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일은 그 당시에 아마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문이 퍼지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소문은 원래 어떻게 되죠?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여기 가면 이따만해져요. 그래서 정말 자꾸 말에 말이 붙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 속에서, 또 이방인들도 그런 생각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법궤를.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해요. 그리고 법궤는 어떻게 돼요?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엘리의 집안이 다 멸망하는데 며느리가, 재밌는 거는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다 죽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멸망을 시키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재밌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람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성경에 종종 재밌는 이름들이 있죠. 뭐 야곱처럼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냥 이삭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웃기네 그런 이름도 있고, 그 희한한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알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죄악이에요. 죄. 왜 하나님이 떠났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떠났을까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이 왜 떠나셨을까 생각하면 첫째는 죄악이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돌아갈까 회개예요.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 돼요. 바른 관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다시는 안 져야지.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법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법궤는 한번 찾아볼까요? 법궤를 저기 출애굽기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것 같은데 봅시다. 25장이요? 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시작. 숫제를 배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조각을 배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숫제소 위에 있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가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러죠? 여기서 너에게 내가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말하겠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표현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리로 돌아가는 거지만 신약에서는 어디로 돌아가면 될까요? 교회 가서 말씀 교회 가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고린도서에서 그랬죠. 고린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요. 서로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너가 이루어진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주일 예배드리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사람들의 교제하는 곳, 공동체, 나눔의 시간.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각자의 몸을 이야기해요. 우리 몸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죠. 진리의 영이다. 네. 저가 오신 너희를 말씀 가운데로 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성령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리 잡는다는 말은 뭐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목사가 들으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목사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맞아요. 네.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가면서 살아가면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집어넣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잃어버려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감정, 우리 생각, 우리 기분, 어떤 환경,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웃고, 때로는 떠들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섭섭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다 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자,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보지 말고 살아.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이게 마음에 허락되지 않으면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용서했는데 내 마음엔 용서가 안 됐어. 그러면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네, 용서한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그건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내 감정의 찌꺼기거든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자, 보세요. 주인이 하라고 해서 일을 해요, 종이. 그런데 지는 앉아서 처먹고, 지는 앉아서 놀고, 나한테만 일 시키고,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아요. 감정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면 어떻게 하냐면 입에서 톡 튀어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에서 감정적인 행동들이 내 몸에서 나타나요. 그럼 그럴 때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나는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건 사람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 하나님 쟤는 저런데 나는 용서가 안 되는군요. 주님은 여기 때리면 여기 될려라고 그랬는데 그럼 가서 다시 하는 뺨을 맞고 온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가서 이렇게 때리게 가서 이거 맞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멸시와 모독을 받아도 용서했는데 저 사람이 또 그래. 저 사람이 또 나에 대해서 다 잘못을 해. 그러면 이거 이제 맞은 거예요? 그럼 맞았어도 뭐예요?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를 위해서 되지 않는 내 마음을 놓고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이게 나는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자는 내게서 옮겨주실 수 없어요. 그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느낌이고 환경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 뜻이 내가 보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네. 왜 아직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복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보면 그럼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하는 척하네. 아니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기름진 것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 나 이게 원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진심이에요. 맞아요. 그것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만 내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종 자체도 우리의 뭐예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순종시켜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뭐 감정도 없어지고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잔잔한 바다같이 되고 그냥 정말 행복한 그런 뭐 그냥 뭐 정신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껄껄대고 웃고 이거 아니에요.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부닥치고 도저히 자신이 없는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뭐예요? 뭐 하나? 지켜라.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라? 경작하라.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농부의 생각으로는 땅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우리 결국은 아담의 실패가 어디서 왔냐면 말씀에 대한 실패예요. 그치?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못했죠. 그러면 경계하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 내게서 들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나 상태를 자꾸 바꾸라는 얘기죠. 땅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생각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생각은. 그러나 그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에 승복시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법궤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갈 때 말씀을 들으려고 들고 나간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마치 부적처럼 이거 갖고 나가면 사고 안 날 거야. 이거 갖고 나가면 그냥 운이 좋을 거야. 이거 갖고 나가면 재수가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블레셋 신앙. 들고 나간 이스라엘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관습을,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당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상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거 법궤를 뺏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가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부터 아스돌에 이르더라. 그 다음에 2절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물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신전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확물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곤이라는 신에게 자 우리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건 신에게 드립니다 하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다곤이 쓰러져서 마치 절하고 있는 것처럼 법궤 앞에 절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쓰러졌지? 그러고 자기들이 세워. 그러면서 자기들이 세워놓고 우리 신이래. 그게 하나님이 자꾸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 손으로 만든 걸 놓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그러니 그거 참 웃긴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해봐놨고 갔다가 그 다음에 와봤더니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는데 목이 떨어져 나가고 손도 다 부러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더니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독종이 났어요. 독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부스러기 같이 뭐가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런 덩어리 같은 게 살에. 그래서 독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더 이상 가까이 두는 것이 뭔가 이게 재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져가 그래서 일로 갔다 저로 갔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법궤가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러다가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얼마큼 됐어요? 7달이나 됐어요. 근데 7달이 됐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있었다가 없어지면 에이 우리가 잘못 알았네 이러고 할 건데 계속 되니까 이건 뭔가 이상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런데 정통한 사람, 그러니까 복술자 그런데 우리나라로 하면 뭐예요? 점치는 사람, 무당 이런 사람 찾아간 거예요. 다 불러서 자 이게 답을 좀 내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또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네 나라에 어떨 때는 지혜로운 사람, 어떨 때는 자기들에게 또 이렇게 점을 쳐주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배운 게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도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 좀 용하거나 두려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아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진짜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술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서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돌려보내십시오.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거기 속건제를 드리고, 즉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금으로 쥐 모양으로 만들어서 부족 마을마다, 이게 여기 돌아다니는 게 5개 마을이 됐나 봐요. 마을마다 하나씩 5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독종, 하나님이 자기들을 징계하신 벌의 상징, 그것이 이런 사람을 부스러기가 나고 이랬는데 그 크기로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5개를 만들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블레스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래서 금덩어리, 그 다음에 이게 금덩어리가 총 10개가 됐겠죠. 쥐 10마리, 5마리, 그 다음에 독종 5개를 금 10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법계를 가져다가 서로 이렇게 마차를 만든 다음에 탁 올려놓고, 그 금덩어리 담은 상자 같이 올려놓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꾀를 하나 내요. 왜? 아닐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꾀를 어떻게 냈냐면, 소 2마리에다가 이 마차를 끌게 하는데, 그 2마리가 어떤 2마리냐면, 한 번도 마차를 끊어본 적이 없는 소예요. 그러면 그런 소들에게 이렇게 뭘 올려놓으면, 소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몸부림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가 몸부림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소가 몸부림을 치거나, 그러면 이게 불편해서 옆으로 간다거나, 둘이 마음이 안 맞거나 발자국이 안 맞으면 요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금덩어리 안 줘도 돼. 이렇게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소를 고르는데 저본 적이 없는 소만 고른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저신하는 소. 저신한다는 말은 뭐예요? 엄마소. 그쵸? 새끼가 있다는 말이죠.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러니까 이 송아지예요. 송아지가 있는 소예요. 그러면 송아지와 소를 떨어뜨려 놓으면, 엄마 소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송아지가 울든지 엄마가 울든지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에게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차에 딱 묶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를 묶어놓고 엄마 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는 배가 부르면 딴 데 뛰어놀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 소는 어떻게 돼요? 송아지를 보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요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보면 그러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자기들에게 유익한 대로 모든 계획을 다 짰어요. 그리고 이제 딱 올려서 마차를 딱 보내면서 따라가서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소가 음매하고 울면서, 엄마 소가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똑바로 갔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끼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똑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베세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6장. 6장 몇 절이요? 이제 6장 12절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럼 베세메스가 어디냐? 이게 이스라엘 땅이면 여기 갈릴리고 요 아래가 사해예요. 예루살렘이 여기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저 여기 있어요. 실로는 여기쯤 있어요. 전쟁이 여기쯤에서 한 거예요. 뺏어서 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썽이 나니까 돌려보내는데 베세메스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로 언덕을 올라서 가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 사는 데는 평지니까. 그래서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소가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아무리 따라가 봐도 뒤돌아서냐고 똑바로 가려고 여기에 도착한 걸 딱 보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아 이거는 하나님이 맞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러면 베세메스는 어떤 마을이냐 이게 베세메스는 어떤 마을일까요?
왜 이리로 보냈을까요? 거기에 제사장이 살고 있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 정답을 하셨나 몰라. 우리 자 여호수아서 21장.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13절 읽고 16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며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16절 아인과 그 목초지와 웃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섬을 냈고 여기서 말하는 두 지파라는 것은 뭐냐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이 지역의 땅을 여호수아에게서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땅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라고 각 지파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조금씩 줬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여기 베세메스를 포함한 이 지역을 줬어요. 근데 그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지파가 그랬죠?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여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메스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땅이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제사장들이 산다고 하더라. 그리로 보내자 해서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로 도착을 딱 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게 보니까 13절이에요. 사무엘상 6장입니다. 13절.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뭐예요?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야! 여기 법궤 아니야. 그리고 기뻐했어요. 여기 쫓아가서 이제 그 수레를 붙잡고 이제 밭 가운데 큰 돌이 있었는데 큰 돌 위에다가 법궤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금이 담긴 상자도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끌고 온 손은 마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 진행되는 걸 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맞구나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밑으로 내려갑시다. 19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뭐 했어요?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그리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근데 5만 명이면 5만 명이고 70명이면 70명인데 5만 하고 또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5만 명이 함께 살았던 성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원성했을 때 한 7만 명에서 10만 명이 거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작은 한 시골에 5만 명이 살았을 리는 없고 이제 법궤가 돌아왔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가능성은 있다. 첫째. 근데 두 번째, 그런데 그들이 들여다봤다 그래요.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보면 뭐예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에 보면 이제 민수기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을 이제 고핫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 고핫 자손이 메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법궤 같은 걸 다 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핫 자손들은 이렇게 쭉 나온 이게 뭐예요? 멜는 그 멜체만 보고 거기에 이제 어깨에 올려서 이걸 메고 가는 거. 그 일만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법궤가 도대체 얼마나 무거울까? 그러기에 이걸 메고 가라고 했을까? 그러는데 법궤 자체 크기는 한 1m 20cm, 이 정도 높이에요. 그 다음에 한 66cm에서 70cm 정도. 이런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박스예요. 직사각형이 70cm, 한 70cm, 1m, 한 2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드는 건 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뭘 했죠? 금으로 씌웠어요. 금으로. 그리고 이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아주 무거운 거 집어넣었죠? 아니요. 네, 그렇죠. 10개명.
돌판. 말씀. 근데 모세가 들고 내려올 수 있을 만큼의 무게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항아리가 하나 들어있죠? 무슨 항아리죠? 돌 항아리인지 나무 항아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뭘 담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던 거? 그렇죠, 만나가 처음 내린 하나님이 두 호메를 거기 담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럼 그 만나의 양이 얼마냐? 이 항아리가 얼마큼의 항아리냐? 이게 반갤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갤론. 그러니까 여러분 우유 사러 가면 반갤론 통이 채우고 하는 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3개 들었으니 얼마나 무거울까요? 뭐 들을 만한 거. 그렇죠. 이게 장정 4명이서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만큼 되는 거예요. 요즘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축제 중에 법궤를 메고 가는 축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쉽게 하려고 크게 만들어서 한 800kg짜리를 만들었어요. 확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아담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이렇게 3개 쌓아놓는 뭐죠? 옷장 같은 거 있죠? 옛날 고가구 보면 이렇게. 그거 하나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고 4사람이면 멜만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옮긴 건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요 뚜껑 열고 이 안에 뭐가 있나 보는 거예요. 왜 받을까? 이때 또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하니까 왜 받을까를 생각해 봤대요. 그랬더니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속에 거 빼고 줬을까봐 받다. 그런 사람도 있고, 평소에는 못 봤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보자. 그러고 봤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딱 봤는데 하나님이 들여다봤다고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뚜껑도 열기 전에 하나님 그들을 먼저 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5만 70명이라고 됐을까? 그랬을 때 5만 명은 모인 사람들이고 그 중에 하나님이 70명, 가까이 있는 70명을 치셨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단어를 조금 이렇게 배치하면 10,000명마다 every 20, 그러니까 20명마다 한 사람씩을 하나님 치셨다. 그래서 70명이다. 그래서 한 5,000명이 모였는데 70명이 죽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5만 70명이라는 숫자는 조금 비현실적이고 70명이 맞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들이 들여다보는 거로 치셨다. 즉 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했니 그래요. 왜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듣고 마음에 담고 그것을 준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법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준행한다고 하는 상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준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크게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크게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렇죠? 그러나 이걸 또 좁혀놓으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레위 지파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되었으면 제사장다운 어떤 자세, 모습, 그리고 생활을 우리가 가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덮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거룩함으로 씌워져 있는 사람들이야. 그 거룩함을 지켜. 거룩함의 그 증거가 뭐냐? 이건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 이것을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을 남들이 모르고 아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40살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80살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살까지의 모세의 삶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고 자기가 애굽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 자기가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였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한 일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한 것까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열심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과 열심의 차이예요. 그럼 열심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도 맞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일은 내 방법으로 내가 해. 지금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법궤가 돌아오기를 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했겠죠. 보고 기뻐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또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것도 잡혀가자마자 끌려가자마자가 아니에요. 7달 있다가 왜 7달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경륜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이야. 이제 움직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은 맞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뭐예요? 더 크고 더 멋있는 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더 낮고 더 천한 길을 택하세요. 왜? 그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면서 자녀답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곳은 어디예요? 죽은 다음에 천당 와서 여기에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바뀌는 것도 물론 나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내 안에서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뭐가?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는구나.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를 낳는데 아픈 자녀를 낳았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자녀를 낳았어요. 그걸 원했던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취소 살려주세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나는 아버지가 되고 아니면 어머니가 되고 그 자녀를 뭐예요?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픈 자녀면 더 애틋하게 더 많이 더 부족하니까 때로는 큰 아이에게 또는 힘이 있는 아이들에게 걔네들의 삶을 맡겨가면서 이번에도 저희가 동생을 만나고 왔는데 동생네 가족에도 이제 아픈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둘째가 이제 딸인데 그놈이 이제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엄마 아빠가 나이 먹어가니까 엄마 아빠도 돌봐야 되고
오빠도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오빠도 돌봐야 되니까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서 내 대동생이 뭐라 하냐면 그래서 그런지 걔는 빚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학교 다니는데 아르바이트해서 그래서 제법 좋은 아르바이트예요. 한 달에 4, 5만 불을 1년에 4, 5만 불을 번대요. 그런데 빚을 1년에 10만 불씩 진대요. 그래서 왜 돈 쓸 때 그렇게 많냐고 물어보면 나는 오빠도 돌봐야 되고 엄마 아빠도 돌봐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유를 그는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거기에서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려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가 움직일 것은 40년 후예요. 그런데 40년 전에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봐요. 그럼 모세가 40살까지 장가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홀가분하게 떠난 거. 헐가분하게 떠난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특별히 바로나 그 집안 사람들은요. 여자들은 10대 초반, 남자들은 10대 중반에서 후반. 결혼의 상대는 대부분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이에요. 누이, 형, 아우 이런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궁궐에서 왕자를 키워줬어요. 40까지. 장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현실적인 것만 보면은 장가 갔을 것 같아요. 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 세 사람 만났어요? 아니에요. 다른 자식도 많이 있잖아요. 낫다고도 또 성경은 얘기하고.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없다고 해서 안 한 거 아니고 성경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없는 사람들조차도 뭐로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이 되냐 하면 모세가 80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함으로써 드디어 자기가 궁궐에 놓고 떠난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했을 가능성도 높고 자녀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귀족이거나 왕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세상에서 얼마나 큰 부자냐,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뭐예요? 저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왜 전부 다 구원의 이야기로 이것이 맞춰져 오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목사로서 또는 아들로서 또는 형제로서 내 본분을 하면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완성돼요. 그럼 구원의 일의 완성은 뭐예요? 다 죽지 않고 천당 가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그거는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죠. 서로 넌 지옥 갈 거라고 그러죠. 서로.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이야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정책 때문에 또는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갈라지거나 멀리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뭘 따라가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다가 하나님 사람들은 어디에요? 말씀 앞에서 멈춰야 돼요. 이거 못 멈추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떠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도 모르게 다윗도 떠났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도 열심을 내다 떠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고 다 실수해요. 그런데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뭔가 구경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돌아왔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자. 귀를 기울이자. 그러면 그 하나님 법궤가 또 있으면 옆에는 항상 율법이 있는 거예요. 기록하는 글. 모세가 글을 남겼고 여호수아가 남겼고 후에 또 사무엘도 남기고 해서 항상 그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머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법궤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뭐 공부하고 있죠? 사무엘서 3장으로 다시 가세요. 사무엘서 3장.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무엘서 3장. 사무엘서 3장. 괜찮아요. 맨날 잊어버려요. 맨날. 잊어버려서 얼마나 은혜예요. 3장 19절부터. 19절이요? 네,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자라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엘리 집안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들었고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4장, 5장, 6장에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겼고 법궤를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법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겠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 동안 안 들었느냐? 7장으로 가세요. 7장.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더니 걔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20년 동안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라져요. 하나님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는데 20년 동안. 다른 말로 말하면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는 돌아왔으니까 아마 제사도 드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3절에 가세요. 7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지려 내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때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입을 여셨어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안 찾은 것도 있겠죠. 두 번째는 사무엘도 스스로 나서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7장 3절에 사무엘이 입을 열어서 돌아오려거든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돌아갈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20년 동안 돌아갈 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사무엘이 있고 법궤도 있고 그들은 다시 찾아왔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돌아간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20년을
그들이 여기에서 침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애굽에서 400년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이유를 조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엔 그때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소리를 들어요. 재미있는 거는 사무엘은 기랏 여아림, 즉 법궤가 있는 곳에다가 자기의 집을 세우지 않아요. 라마라고 하는 다른 곳에 세워요. 그러니까 법궤는 저기 있고 사무엘은 여기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처럼 법궤를 갖고 있으니까 다 일로 와,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법궤가 저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어떤 장소나 어떤 기간이나 어떤 때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또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이 날과 절기와 안식일과 이런 것에 아주 목숨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뭐예요?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제 뭐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그리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앙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7장 1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심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완성돼요. 그래요.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또 그 기다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신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충성도 우리가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